오늘은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이러한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 되니 날씨가 완연한 이제 봄이 되어져서 모두가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그리고 목련, 벚꽃까지 그야말로 온 천지가 꽃 잔치가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더라도 온 대지가 이제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주변과 자연이었는데 어느새 정말 봄 녹듯이 다 녹아 우리에게 이러한 생동감을 주는 아름다운 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잠자고 있던 모든 것들이 깨어나는 경칩이라는 말이 있듯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새싹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뭔가 새로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계절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봄의 계절이 부활절과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나, 잘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마치 이러한 계절의 자연의 변화가 우리 부활절의 영적인 메시지도 함께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찍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대표적인 장편소설 부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리며 푸른 생기를 되찾아 움이 트고 뿌리만 지탱하던 가로수의 길에 잠드는 물론 돌 틈에서도 파란 싹들이 돋아나고 자작나무와 퍼플러, 벚나무 등에도 부드럽고 향긋한 새잎이 펼쳐지고 보리수 역시 새 움을 터뜨린다. 새들은 봄을 맞아 즐겁게 둥지를 만들기 시작하고 파리는 양지 바른 벽에서 윙윙거리고 있다. 풀도 나무도 새도 벌레도 아이들도 모두 즐거워 보였다. 이 톨스토이 작가는 봄 기운이 이러한 대지에 스며들면서 이 대자연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서 영감을 얻고서 오늘 이러한 이제 소설 부활을 쓰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톨스토이가 발견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활의 귀한 영감을 함께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의 잠자던 심령도 새롭게 깨어남을 믿습니다. 봄이 얼어붙었던 대전을 꽃대걸로 바꿔놓은 것처럼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심령과 그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의 이름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런 책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역사를 history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이야기, 그게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이 예수는 역사다 영화도 나왔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이 실은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미국의 미주리 대학교를 걸쳐서 예일 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시카고의 일간 신문인 시카고 트리뷴의 최연소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14년 동안 법률 담당 기자로 이제 일을 합니다. 아주 냉소적일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는 더욱 적대감을 아주 가지고 있는 기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냉소적이었던 이 사람이 목사가 되었는가? 사연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요, 딸이 음식을 막 먹는 도중이었는데 갑자기 음식을 먹다가 이 기도가 막히면서 질식이 되어가지고 막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19죠. 이제 911이죠, 미국은. 아주 이 응급 이제 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을 가게 되어졌는데요. 그때의 이 간호사의 도움으로 이 응급 상황을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고 이 딸이 거기서 살아나게 되어져요. 이제 그때의 그 아이의 엄마가 이제 이 간호사가 크리스천이었는데 그때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지고 이 아이의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집안에서 계속 성경을 읽고 주일날 예배 가고 하니까 이 남편이 볼 때에 무신론자의 아주 냉소적인 법을 전공한 이 사람이 이래다간 우리 집안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을 부인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가 부활한 것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가 이제 기자의 그 신분을 좀 뒤로 하고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는 가짜다. 예수가 부활한 것은 이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13명의 그 당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자로 존경받던 프리스턴 신학교의 명예교수인 메츠게라고 하는 박사를 만나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한 것을 이제 토론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어요. 고고학 분야의 전문가인 휘트리학의 존 맥리 박사님을 또 만나가지고 역사적으로 이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또 그걸 증명받고 싶어가지고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인 게리 콜리스 박사를 만나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루이스 레피데스 목사님을 만나기도 하고 신장 폐결핵 연구소 정말 이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 의학의 전문가인 또 메드랄 박사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무신론자로서 철저하게 신을 배격하는 게리 하바 박사라는 또한 이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었죠. 이외에도 정말 나머지 이제 13명의 모든 분야에서 역사적인, 신학적인, 과학적인, 의학적인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들을 다 만나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이제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다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13명을 다 만나고 나서 결론을 얻은 것이 뭐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는 역사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말았어요.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이 리스라엘 이분이 이제 예수 믿는 이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굳이 증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고 믿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이 오늘 예수님을 뵙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서 15장 1절로 8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또 11 제자들, 심지어 500명의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 마리아 외에 모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들을 쭉 열거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데,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11번째로 만났다고 이렇게 신앙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사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한 유대교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을 오히려 붙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에 앞장섰던 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뭐예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돌로 다 쳐 죽이는 게 뭐예요? 가장 주동자가 사울이었어요. 그 현장에 아주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던 자가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뭐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소식을 듣고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잡으러 저 위에 있는 오늘의 시리아 다메섹 있는 곳으로 가게 되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죠. 누구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그때 이제 이 사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고꾸라지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예수의 사도이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사울은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인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이루어 갑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는 오직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는 온몸을 불살라 매맞아가며 굶어가며 정말 감옥에 갇혀가며 오직 그의 입술에서 그의 삶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습니다. 그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항상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삶이 드러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자기 자신을 예수님 만나고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늘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삶을 평생토록 살다가 마지막 그는 로마에서 이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을 위해서만 삶을 살았던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바로 믿고 살아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붙잡을 때에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사는 자는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복음도 또 이제 희미해져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십자가가 그리고 부활이 점점 드러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습이 더 드러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지 아니하는가? 시끄러운 음악과 이제는 오히려 화려한 프로그램과 행사에만 너무 치우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과 성공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의 순수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세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사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이면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했던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고 그 받은 바 성령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오직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초대교회의 주님을 섬겼던 신앙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카타콤의 순교를 이루어가면서도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가져가 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신앙만 있다면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로 바뀔 것이며 어둠의 문화는 빛의 문화로 변화될 것이고 오늘도 저주의 문화는 사랑과 축복의 문화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열과 갈등이 많은 오늘 이 시대가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신앙만 살아 역사되어진다면 평화와 평강의 문화로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더욱 나타나고 주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